네, 4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쪽. 네. 맞죠? 네, 41쪽. 제4장,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다. 이 부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다. 이거는 저희들이 너무 많이 공부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잠깐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잠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저희들 마음속에 소원으로 넣어주시고 우리는 그 소원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역하게 되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심,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심. 그래서 이제 동의하고 동역하는 이 부분, 또 소원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그 다음에 통로, 이런 단어를 쓰기로 했잖아요. 네, 이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면은 이제 하나님의 필요가 되겠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필요. 만약에 이 소원이 내 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필요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기도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든지. 근데 지금 이 공과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필요, 그 대신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은 이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문제는 이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실 때는 항상 뭐와 같이 가셔야 돼요? 감사와 같이 가셔야 돼요. 만약에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이 자칫 잘못하면은 욕심이 됩니다. 그죠? 예, 자칫 잘못하면은 욕심이 되고 이 욕심이 잉태한 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됩니다. 그 결과 사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욕심이 죄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경험하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 사실 원망, 불평만 있는 건 아니라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시든 아니면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시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특별히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잘 하시니까 엘리사하고 선지생도의 아내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선지생도의 아내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기도는 아니죠.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생도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 필요입니까? 자기의 필요죠. 그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반드시 뭐 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되죠. 단지 선지생도 아내의 놀라운 점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100% 없었다기보다는 있었겠죠, 마음속에서. 근데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네, 하여튼 셀교제 다 있으니까 셀교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번 달 셀교제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과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가지고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뭐죠? 소원으로 넣어주신다. 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공부해보자,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면은 네, 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어떻게 그분의 뜻을 심으시는가, 그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 어떤 특별한 경험 혹은 물질을 주기를 원하시는 시점이 있다. 이때는 우리가 기도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죠? 다시 봐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거나, 그죠? 어떤 특별한 경험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이때 한번 기도를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마음이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 성도에게 내면으로부터 싹 트는 뭘 주신 거죠?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축복이든 어떤 물질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은 그 소원이 이제 갈망이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당신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이게 성령께서 먼저 기도하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때 성령께서 하시는 중보 기도는 당신을 위한 것이며 철저히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신다. 이제 그 소원은 더 이상 하나님과 성령의 바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가슴으로 진정 바라는 뭐죠? 갈망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면은 대령 잘 하시니까. 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 기도. 이게 성령은 중보가 맞겠죠? 저희는 도구가 맞고요. 성령께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갈망. 네, 이게.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체들께서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진짜로 내가 필요하냐, 이 갈망의 문제입니다. 그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별로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죠? 돼지고기를 먹고 싶으셔도, 삼겹살을 먹고 싶으셔서 기도하시더라도, 이해되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갈망은, 주시면 고맙고요, 안 주셔도, 이러면 별로 기도 갈망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냥 기도는 하시는데, 그런 건 소원이 아니죠. 그죠? 하여튼, 우리 지체들의 자녀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요청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갈망을 심어주신다. 그죠? 성령님께서는 요청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갈망을 심어주신다. 그러나 그 갈망이 그리스도인의 의지와 일치될 때야 비로소 그 소원은 뭐라는 거죠? 그의 것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갈망을 넣어주시는데 이게 소원이잖아요. 이 소원이 하나님의 필요와 같아지면 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과를 배울 때 부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눌림, 부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묵상하는 방법, 눌림, 그 다음에요, 부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압감. 이건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그러니까 갈망을 넣어주신데 그 갈망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이 갈망 그대로 이 갈망의 형태하고요. 아니면 눌림이나 같은 말로 부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중압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눌림하고 부담은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함. 이해되시죠? 이게 눌림과 부담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중압감은 어때야 되나요? 중압감은 기도는 안 하면서 부담만 엄청 느껴요. 이런 경우는 중압감입니다. 사단이 이걸 이용합니다. 사단이. 우리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중압감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눌림과 부담 또는 갈망,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부담은 가지시되 뭘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압감을 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한다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뭐만 생겨요? 낙심이나 절망이 생기는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 안 읽어요. 이게 뭐만 생기는 거죠? 중압감 돼. 거짓 저 사람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안 했어요. 한 달 내내 뭐만 하는 거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장행체험이잖아요. 어쨌든 거짓말 끝났고 다음 달 장행체험인데 장행체험 또 이번 한 주가 더 길어버려요. 이제 5주차예요. 5주차. 다섯 주간 있어. 4주간 있으면 4주간만 중압감을 가지는데 이제는 잘못하면 이제 5주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은 중압감 생기고 안 보면 안 생기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안 봐버려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이거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사실 중압감은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늘 배우는 건데, 근데 많은 지체들이 이걸 잘 적용을 못 하시죠. 이게 내려놓은 맡김, 그 다음에 상관치 않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압감 생길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려놓은 맡김, 그 다음에 상관치 않기. 그래서 사실 중압감이 생길 때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간절하게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걸 토설이라 그러죠. 이해되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하면 스트레스. 안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면은, 이해되시죠?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엉쳐에 있는, 이렇게 채에 있는 그 답답한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토설이라 부르고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눌림과 부담, 갈망을 통해서 뭐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압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그러나 그 갈망이 그리스도인의 의지와 일치될 때야 비로소 그 소원은 그의 것이 된다. 그걸 동의와 동역이라 부릅니다. 그죠? 동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고, 이 동의. 동역은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 동역이 되잖아요. 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책도로 하면은 동의와 동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굴욕일지라도 낮아짐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람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의 갈망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리스도인들을 겸허하게 만들기를 기뻐하시기에 다른 사람의 비방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치욕도 달게 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도 뭐라는 거죠? 불어넣으신다. 나는 이것을 갈증이라고 부르겠다. 나는 여기서 갈망이라는 단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방을 통하여 나를 낮추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쉽게 똑같아요. 이제 부담하고 중압감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신다고 내가 알았어요. 소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약간 이제 깨달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눌림이나 부담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비난하게 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이 뭘로 받아줘야 돼요?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주고 여기서 이제 감사가 돼야 돼요.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비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체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겸손의 목적은 뭘까요? 겸손의 목적은 하나님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눌림하고 부담이고, 그죠? 중압감은요 뭐냐? 중압감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 그런데요 뭐가 안 되는 거죠? 중압감,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혹시나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줬다면은 해도 너무하네. 내가 당신한테 해준 거는 사랑뿐인데 어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많이 하고 계시는 거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해도 많이 하는 거. 심한 경우는 당신 안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 삼성 회장 부인 됐을 텐데 당신 만나고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육체의 반응들이 뭐는 것은 생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다 중압감이에요. 중압감.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단이 이용해 버리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중압감이 아니라 어디 갔네 눌림이나 부담으로 가셔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네.
그럼 보겠습니다. 간혹 주님은 우리들에게 특정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죠? 교회에 기도 제목을 주시거나 멘토에게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가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와 갈망의 근원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 기도와 갈망의 근원은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제목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기도하고 싶은 때를 정해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결코 자신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으며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을 때에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거나 대견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갈망을 먼저 가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과 그 기도를 하신 주체도 주님이시며 그의 마음속에 그 강구를 허용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관한 이 모든 이해가 내게는 이 지면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마음으로 직접 느끼면서 점점 더 무한해지고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이 부분이에요. 뜻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걸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죠? 체험하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여백에 있는데 여백에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챕터부터는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좀 정리되면 금방 아실 거예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항상 우리가 영성훈련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첫 번째, 나는 누구를 목적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목적하는가. 아무튼 하나 더 넓으면은 무엇을 목적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럼 누구를 목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목적하는가, 나를 목적하는가. 무엇을 목적하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목적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훈련 횟수가 뭐 30년이 하더라도 참된 변화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고죠. 누구를 목적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항상 누구를 목적하셔야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했네.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 목적을 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이게 항상 이걸 적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그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룸이나 성취가 아니다는 거. 우리는 이루거나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목적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불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죠? 내 남편의 영혼을 얻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 잘 챙겨줘라. 할렐루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점심까지 싸서 줘라. 그럼 뭐 하면 돼요? 싸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저녁에 예쁘게 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그럼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그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죠? 안 되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그죠? 세 번째는 정말 더 잘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헌신까지 나가면 참 좋겠죠. 정말 잘할 수만 있다면, 헌신까지. 지금 자녀의 경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목적하는가?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해서 지금 무엇 대가를 지불하는가?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는 거죠?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몸을 드림. 이것도 또 이름 성취가 아닙니다. 위대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이걸 늘 배우셨잖아요.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 그 대신 이제 조건은 뭐냐면은 오병이어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내 모습에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의 분량을 뭐 해보자, 좀 더 넓혀보자, 더 나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해보자,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걸 딱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틀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지도자 과정에서 배우셨던 거, 예수님을 알고 얻고 뭐 하는 거, 소유하는 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보배로 여기니까 그 주님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간략간략하게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삶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원리들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자, 사실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다 힘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은 몸의 입장에서 보면 귀찮죠. 그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사고 쳤는데 수습은 내가 한다. 귀찮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귀찮잖아요. 네가 사고 치고 내가 수습하냐. 만약에 아들이 사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도 귀찮을까요? 발딱 입고 이제 청바지 입고 나가버릴까요? 그러면 각자도 또 다르죠. 또 남편이 사고 친 거하고 자녀가 사고 친 거 좀 다르니까, 그러죠. 아니면 이제 손녀한테 문제가 찾았던 건 더 다르겠죠. 입장은 다르겠죠. 근데 사실 귀찮음이 생기죠. 내가 왜 해야 되나? 네, 어떤 그런 건 그렇다 치고요. 똑같아요. 고난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영성 훈련도 그렇거나. 그러면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목적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목적한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원하구나. 이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난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감사나, 그죠? 아니면 이 적극적인 방법이고,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쁘게 여김의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면 인내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 늘 배웠듯이 얻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목적을 위해서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세 번째. 그러면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몸을 들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와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면 이것도 헌신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내가 슬퍼한다면, 나를 슬퍼하는 거 말고요, 그를 위해서 슬퍼한다면 이것도 헌신이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고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죠. 가만 보시면 그러세요. 자녀들이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사고를 쳤다. 그 부모님은 막 속상하죠. 그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속상한가? 그죠? 주를 위해서 속상한가?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속상한가? 아니면요, 나를 위해서 속상한가를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연민에 빠지는 거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을 때 연민에 빠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1, 2, 3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부분이고,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얼른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이것도 뭐 포스트잇에 붙이셔갖고 에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죠? 딱딱딱 에워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영으로서 몸을 어떻게 할까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영으로서 몸을 다스리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면, 빚진 자로 대해 말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특별히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는 쉽게 저희들이 이제 듣고 말하지만은 실제 딱 그 올무에 걸려들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 오름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체들께서도 뭐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이렇게 잘 적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면은 사랑의 빚을 졌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빚을 졌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죠?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용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빚진 자의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 100달러용 그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5장입니다. 이 연장이 5장과 6장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5장은 단순함의 능력을 소유하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물론 제가 정확하게 잔느기형이 표현하는 단순함과 우리 이기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함에 대해서 해석해 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본문만을 봤을 때, 본문으로 봤을 때 제가 깨달았던 단순함은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5장에서 깨달았던 미리 정리하고 책 읽을게요. 지금 잔느기형이 말하는 단순함은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 목적 말했는데 목적이 하나 이해되시죠? 이걸 단순하게 말합니다. 목적이 하나.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뭐 한다는 거죠? 나의 목적이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그럼 복잡하다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이 2개 이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2개 이상이면 이때 우리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단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적이 2개 이상해서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요.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요 나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익만 선택하면 단순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유익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 2개 이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복잡해지니까 마음 눈이 어두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이거 못 보는 거죠. 예,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함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되게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죠? 단순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른 말 같은 말인데 상관치 않기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거는 내가 상관치 않기가 돼서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상관치 않기만 되면은 단순해집니다. 그죠? 단순하면 평안해집니다. 평안은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다시 이제 뭐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면은 남편이 사고를 쳤습니다. 딱 내가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남편을 딱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단순해졌으니까. 그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뭐 하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누구 섬기는 거죠? 그 명령하신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죠? 혹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심부름도 한번 봐보세요. 심부름. 다 크셔가지고 심부름 하시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도 심부름 하세요? 하신가요? 네. 그러면 심부름하죠? 하여튼 예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심부름을 부탁을 받을 때하고 내가 별로 싫어하지는 않는데 별로 안 좋아해. 이게 싫어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근데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아주 어정쩡한 사람한테 심부름을 부탁을 받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심부름을 딱 했는데 일이 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딱 30분 정도 딜레이가 돼버렸어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좋은 분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심부름했는데 30분 지연됐습니다. 30분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4주를 가까이 하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 사람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30분 그동안 지연돼서 뭐 어떠시던가요? 막 찬양이 나오던가요? 뭐가 나오던가요? 그냥 짜증이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잡하다 그래요. 내 심정이 뭐하다 지금 복잡하다, 심란하다, 산만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딱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만 구한다면 우리는 점점 뭐죠? 점점 단순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소한 부분이지만 일상 속에서 적용한 부분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 뭐의 문제냐면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선호도로 말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니까 결국 뭐냐? 주님을 목적했느냐? 주님을 목적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 저희들이 이제 이미 다 배우셨던 거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이런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읽으면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잡한 거는 이제 잔느경을 다 설명해 주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 것들을 추구할 때 복잡해집니다. 그죠? 복잡한 거. 두 번째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유익을 생각할 때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또는 같은 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잔느경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우리는 은혜는 이 주시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에다가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죠. 하나님 없이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많이 사모하잖아요. 특별히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사업을 막 하려고 할 때 막 우리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 간 사람도 기도 부탁하거든요. 예. 이제 안 믿는 사람. 근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추구하면서 뭐 한다는 거죠. 1, 2, 3번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죠? 마음이 복잡해져요. 복잡하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지죠. 쉽게 말하면 단일 초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함은 단일 초점하고 관련됐습니다. 믿으시죠? 단일 초점과 관련됐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이 내용이 이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5장, 6장에서 이거 계속 풀어가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 지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책 보실 때는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